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닷물을 끓여서 생긴 수증기를 냉각하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이 된다는 원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실제 이제 로마의 선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어서요, 장거리 항해를 할 때 식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배 위에다가 황동솥을 걸고 그리고 그 바닷물을 갖다가 끓여서 그 위에 이제 스펀지를 놓으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스펀지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스펀지를 짜서 그리고 그것으로 식수를 하면서 그렇게 오랜 동안 항해를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로마 선원들의 지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짠 바닷물이 불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마실 수 있는 생명수의 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생수를 거기서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바다에 황동솥을 걸어서 불로 가열해서 수증기로 생명수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바다와 같은 절망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뜨거운 대속의 불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로 온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수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영생수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작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세상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겁니다. 어제 저 아래쪽은 비가 많이 오질 않았나 봐요. 친구가 저 아래쪽 지역에 가서 이제 등산하면서 사진을 올려주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더라. 근데 거기 무엇이 있냐면요, 화유강의 다리, 여러분 아셔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똑같은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옆에는 큰 차들이 다니는 다리가 있고, 옆에 화유강의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이게 외국에 관광 나갔나 했더니 보니까 거기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유강의 다리랑 똑같은 다리를 만들어 놓고 전 국민들 와서 한번 좀 구경하라.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진을 쫙 올려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가 가득 차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류의 터전을 세상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자연세계, 즉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라고요? 완전히 죄악으로 쩌든 세상,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여기시면서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그들을 이제 힘껏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합니다. 집에서 길리우는 소, 나귀 같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 주인이 이제 먹이를 줄 때, 구유에다 먹이를 줄 때 와서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도무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엄청 빠르거든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가인의 죄를 묻지 못하도록 용서의 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가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즉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세상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더 사랑한대. 이 세상을 정의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세상, 이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 깨끗하고 죄가 없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세상,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재림하신 이후에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직도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 죄인. 즉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받을 대상인데,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네가 지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잉태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도 남을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와, 내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먼저 나를 찾아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미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 쪽에서 나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삶,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이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물과 피로 날 구속한 그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 미국 애기들 이제 아동 영화인데 애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걔를 괴물이라고 불러요. 아, 진짜 미국 애들이 못돼 처먹은 놈들이 많습니다. 응? 걔가 지나가면 몬스터 지나간다 그러면서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려요. 야, 근데 가방 무게가 있으니까 확 꼬꾸라져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하소연 못합니다. 선생님한테 하소연 못합니다. 근데 그 반에 아주 얘를 대놓고 얘를 아주 그냥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얘를 괴롭히는 그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증거 자료를 하나씩 모아놓습니다. 야, 그런데 그 반에서 좀 덩치 좀 있고 인자하게 생긴 애가 그 몬스터 걔랑 친구가 됐습니다. 걔가 내가 이렇게 불리한 일을 겪을 때 보호를 해줍니다. 야, 그래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가서 이제 4학년 돼서 처음으로 친구를 얻었다. 그때부터 그 애가 활기차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 애한테 당한 모든 증거품을 교장 선생님한테 내어놓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증거를 갖다가 이 애를 괴롭히던 그 아빠를 불러가지고 얘가 애를 이렇게 괴롭혔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다른 학교로 애를 전학시키겠습니다. 근데 요놈이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괴롭힐 게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그 친구, 그 몬스터같이 좀 못생긴 친구인데 그 친구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그 친구를 감싸주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한 회사원이 이제 평생 직장 생활하고 퇴직하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렸습니다.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그 당신 퇴직금 그거를 지금 은행 통장이 그 3억 원이 입금되는가 동시에 그 통장이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그래서 3억을 빼가지고 가져와라. 그래가지고요 3억을 뺏겼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났는데 집담보에서 금괴 1억 5천만 원어치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우편함에 두라. 그때 뭐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3억이 날라가 없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짜리 금괴를 만들어 가지고 주려다가 이게 뭔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보냈으니까 그 보낸 그 번호가 있잖아요. 다 있는데도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오리무중이다. 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거를 JTBC에다가 이렇게 지금 그 사건반장에다 의뢰를 한 겁니다. 야, 한 사람의 평생 수고와 땀, 그 가정의 미래, 모든 걸 그냥 보이스피싱이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사기범은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이게 마귀의 짓이다. 에덴의 마귀가 오니까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방문하면 꼭 기도하고,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이 이 가정을 방문했네요. 이 가정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소서. 이 가정의 주의 평안만 깃들게 하소서. 거기서 여러분 사탄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16절 중간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귀는 온 인류를 속여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그런데 하나님은 빼앗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 화목했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주셨으니라는 단어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행동으로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단순하게 선물로 건네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악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들어서게 됐다. 특별히 이제 6월달이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 안에 6.25가 있고요. 6월 6일 날은 또 나라를 위해서 산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있는 날입니다. 1951년 2월 12일 강원도 388번 고지 영하 20도의 살을 에이는 그 추위 속에 이제 미군 수백 명이 고립되어 있고요. 그 미군 수백 명을 죽이기 위해서 중공군 6천 명 정도가 쳐내려온 겁니다. 그때 미 제2보병사단 수백 명의 병사들은 완전히 포위되고 고립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존율이 제로입니다. 생존율이. 그런 가운데 겨우겨우 테러를 이제 찾게 됐는데 누군가는 한 사람이 남아서 저 중공군을 막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박격포 소대장 찰스롱 중사가 모두에게 철수 명령 내리고 내가 여기 남겠다 한 겁니다. 그리고는 기관총을 이제 몇 개 걸어놓고 팍 쏘고 또 얘가 이게 총알이 다 떨어지면 이쪽 있는 기관총 탁 쏘고 이게 다 떨어지면 저쪽에 이 한 캔에 200발의 총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탁 쏘니까 그러니까 중공군이 생각할 때 야, 저 미군 놈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리고 박격포 포탄을 탁 박격포 쏘고 다 쏘고 기관총 다 쏘고 이제 그 다음에 수류탄 다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총으로 쏘는데 소총알이 다 떨어져. 그리고는 무전으로다가 이제 그 포진지에다가 명령 내려서 나 있는 데에다가 폭격하라. 그럼 여러분 그 자기 지금 전우가 거기인데 거기다 폭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가 있는 여기다 폭격하라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폭격을 하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찰스롱 중사는 거기서 산화하고 말한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600명 이상 되는 미군이 산 겁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찰스롱 중사의 희생으로 수백의 미군이 살아서 그것을 기념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 죽음의 자리로 밀어내요.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렸다면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거 다 줄 수 있어요.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미국의 어떤 부모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애가 어릴 때 이제 그만 사고를 쳐가지고 결혼 반지를 껴야 할 손가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병원에다 알아봤다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줄 수 있냐? 아니 결혼식 날 반지를 껴야 되는데 반지를 못 끼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손가락을 잘라서 딸에게 줬다. 야 대단한 겁니다. 다 줄 수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줄 수 있어. 다 줄 수 있어. 근데 철천지원서한테 줄 수 있어요? 생명부지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원수에게 줄 수 있겠어요? 지금도 틱틱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데 자기 본성 죄악된 세상을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실 때 그 소리를 외면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저 인류가 산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주셨는데 천국을 안 주겠냐 이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두 가지 생애가 있네요.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결말은 멸망이다. 죄와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형벌과 파멸이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마주한 가장 비참한 현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영생은 단순히 생명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풍요로운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것은 천국 생활의 일부다. 그렇습니다. 이 삶이 천국까지 이어진다. 오늘 이제 제가 시골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란하고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왜 이렇게 전쟁을 하는가 그런저런 얘기를 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이렇게 전쟁할 때 기독교인들은 이게 혹시 아마겟돈? 당연히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 3차 대전인가?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을 가지고 지구를 200번 망가뜨릴 수 있대요. 200번.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 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말 핵을 가지고 허튼 짓 해가지고 남한에 핵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남한이 어떡합니까? 모든 포탄을 다 북한에 쏟아붓는데 북한이 초토화됩니다. 그냥. 그게 불과 5분 10분 만에 초토화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5분 10분 만에 초토화되고 북한도 5분 10분 만에 초토화돼. 그래가지고 만약 핵전쟁이 발발하면 핵을 전 세계가 다 써버려. 여러분, 그러면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받을 이 도성에서 구원받는 유일무이한 길이 뭐냐면 그를 믿는 자예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권력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구주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라고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는 자마다, 이 자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단어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지, 낙심하면서 소망이 끊어진 자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인종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다. 여러분,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 세상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위해 하나뿐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공생애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